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명하며 그 실체를 곧 그가 준비했고 다윗이 준비했고 또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그 모든 계획과 일들을 완전히 넘겨주게 되었을 때, 넘길 때의 일입니다. 실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라고 하며 이 솔로몬이 행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즉 그만큼 평생을 정말로 환난 중에도 애쓰고 힘써 모았던 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성전을 위한 것들을, 재물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성전답게 지어야 할 것을 부탁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또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8장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또 명하며 또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을, 그 계획까지도 정권을 위임하는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중에 있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향하여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계획을, 그 설계를 직접 그려 다윗에게 알려주실 만큼 이 공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사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며 또 한편으로 이 솔로몬이 받아가지고 해야 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은 어떠한 일?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성취하실 일로 이미 숱한 사람과 또한 많은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일이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곧 이것을 통해 우리는 소망하고 또 꿈꾸게 되길,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꿈꾸게 하십니까? 바로 이런 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 세상도 사람들도 함께 모여 즐거이 이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의 주인공,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오늘 설교의 부제는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 찾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바,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셨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직접 명하시고 직접 이루시고 직접 성취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까지 그들과 함께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일은 어떤 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임을,
곧 모든 일에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이와 같은 역사가 꼭 있는 것은 아님을,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또한 생각하며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의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물음을 우리는 종종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힘들지 않은 형통이 있고, 그러니 내가 꿈꾸고 소망하며 일하는 모든 일에 힘들지 않을 그런 성공이 있어야 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또한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혹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통하여, 혹은 어떤 일에 있어서의 문제들 통하여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잘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부닥칠 때, 하나님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소리가 대번 나올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갖는 어떤 신앙생활의 형태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바라신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범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능력,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린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 나는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되지 못해 안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에 하나님 왜 나를 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답답함이 바로 그와 같은 갈등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때로 미갈과도 같은 그 조소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는 우리 나름의 핑계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기록된 바 다윗이라 할지라도 별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듯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에게 죽임당할 무리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제 한 목숨 아끼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가 스스로 죽기를 결단했던 우리아나, 또 그 우리아의 아내의 임신 소식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아니하고 이후에 다윗을 통하여 임신된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아들로서 태어나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적인, 말 그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형통이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때 그 일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다윗도 별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때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길 형통이란 잘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되는 형통이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착각합니다. 하나님도 도우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 그 죄와 악행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광고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관심 갖지 아니하고 알려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지 아니한 채 그저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렇게 살게 될 때가, 그렇게 살아가다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았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여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여서
그 일이 오늘 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역사하시며 책임지시며 성취하게 하실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범사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맡아 주관하사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것이 우리가 할 신앙생활의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작업은 뭡니까? 주께 맡긴다고 했으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기를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는 일, 주께서 원하시는 일, 주께서 직접 명령하사 책임지시고 주장하사 함께 하시사 성취하시는 일, 함께 성취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찾아가는 것, 일을 찾아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의 소식들, 한국 교회의 소식을 볼 때 물론 감사하게도 여전히 일을 찾아 행하는 정말 견실한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찾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 가운데서 끝까지 버티며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 소식들을 우리는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때로 어떻습니까? 많이 가려질 때도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믿음인지, 무엇을 향한 믿음인지,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에 마치 수호신처럼 그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이나 혹은 무속신앙의 귀신 중에 하나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맡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여겨지는 믿음 가지고, 그러니 원망하고 그러니 착각하고 그러니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윗의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그의 삶이 죄를 지으면서 형통한 그때에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잘 되는 줄 알고, 잘 되니까 형통한 줄 알고, 형통하니 하나님께 축복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더 신나게 죄를 지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또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 형통이, 그 잘됨이 전부인 줄, 아니 그 형통이 그 형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성취하시고 책임지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진실한 믿음, 일을 찾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이 가려지게 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인가? 왜냐하면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전해드렸듯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 라고 하였고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위하여 환난 중에도 모으고 또 모았던 그 모든 재물이 허투루 쓰여지고 어떠한 의도에서 쓰여지고 무슨 목적으로 쓰여지는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그 앞에 쌓여진 재물, 우리의 말로 바꾸면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젊음입니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얼마나 망측하게 잘못 쓰여질 수 있는지를 다윗은 알았고, 그는 이미 이전, 솔로몬 이전에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겪으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뭡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나, 만약 너가 곧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또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을, 그러니 조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이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그 일에,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길,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이 부르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보이지도 않고 또한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어도 엉뚱한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는지, 혹 그 믿음을 부러워하며 그 믿음과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난 한 주 또 지난 삶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으로 살았는가?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중심과 의도로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9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도와 마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심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10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니 말한 내용은 그러니 너는 무엇하라?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무엇하라 합니까? 힘써 행할지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중심 아시죠? 나의 마음 아시죠? 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다, 아니 온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중심으로 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세요? 그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함께 기쁨으로 이루어갈 그 일을 행하고 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도 함께 묵상하고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에겐 핑계가 많고 합리화할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한 상처가 있고 봉합할 수 없는 세월이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그러니 지나버린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과 또한 나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 결핍된 이 현실에 있어서 참 애통하는 그 마음, 힘겨운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그것을 이유로 핑계로 합리화하며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기가 힘듭니다. 이 상황, 이 지경에 무엇을 합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또한 가진 세력도 없고 또한 시간도 능력도 없는 이 상황에 무엇을 합니까? 혹은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모세가 나이 40에 이집트에서 사람 죽여 도망하고 80에 이르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그를 부르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젊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했던 그 시점이 지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타이밍을 지나 나의 모든 세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니 실제로 그러한 정말로 세상에서 아니 내가 나를 봤을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길 의도와 중심을 무엇으로 보신다고 해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행위로서 뭐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수고와 분투가 내 안에 있었는지, 내 삶에 있었는지, 진짜 그 시간이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오늘도 지금도 이 시점에도 혹 합리화하려 하지는 않는지, 그 뿌리 깊은 악한 습관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지 않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어받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러니 이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어 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너무나도 합리화하기가 쉬운 존재이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유를 핑계를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기로서 삼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사무엘이 늦는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며 수군하며 흩어지고 있다라는 그 현실로,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큰 무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는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뿐만 아니라 이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음을 확인했고, 그 모습을 다윗이 보였을 때 다윗 또한 별 수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솔로몬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확고히 말하였는가? 하나님 모든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의도를 아신다. 내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고 무엇이라 핑계대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나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게 내 최선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그 삶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라고 한 까닭은, 결국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실함, 신령과 진정을 이야기했지만 그 신령과 진정을 찾고 중심을 찾는 가운데 정말로 있어야 할 우리의 열매들을 놓쳐버린 세월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는 그것으로 여러분 좀 세상적인 얘기를 할게요. 퉁쳐버리려고 하는, 그것을로 때우려고 하는, 내 마음 알지? 내 진심 알지? 그러나 결국 그 진심과 중심이 있다라면 일말의 시간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 일말의 시간 없이, 그 수고 없이, 그 노력 없이, 그 애씀 없이 그저 이해해 달라고만, 용서해 달라고만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나아지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갑자기 왜 나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이것, 우리의 인생이 나아지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애쓰고 힘쓰며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애쓴다라고 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정말로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왜 나아짐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그 명령하신 그 일이 아니어서라도,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그 일은 아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나아지기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서라도 바라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나아지기를 정말로 꿈꾸며 꿈꾸는 듯이 사는가?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이제 질문할게요. 누가 나아집니까? 행하는 사람이 나아지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어보지 말고 해. 그냥 해. 일단 해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성인들에게 더 많이 합니다. 성인들에게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래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못해요. 또 못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저는 이게 안 돼서요. 못하니까 옵니다. 못하는 사람이 나아지려면 무엇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많은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못하고, 이것이 약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안 되고, 선이 삐뚤게 그려집니다. 그림 그려보신 분 아시죠? 자꾸만 내 안에 한 번의 행함보다 한 번의 행함을 가로막는 10가지의 핑계가 튀어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솔로몬에게 명한 다윗의 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가 꼭 이와 같을 때가 있고 사실 우리는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행해야 하는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야 하는데, 힘써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할 핑계들이 너무나 많고 그 합리화할 10가지의 이유를 갖다 대며 한 번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 나아집니까? 나아지질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나아지는 속도가 너무나도 느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거기서 우리를 항상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 나아지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져야 합니다.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때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우리는 어때요? 나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정말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곧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을 드리며 헌신하기를 어떻게 하면 그 일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며 최우선의 과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 곧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은 그저 나 혹은 우리 집, 우리 가족,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고 잘 살고 또한 나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까닭은 뭡니까? 그것은 성전으로 세워진 가정은 잘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으로 세워진 인생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무속신앙과 같이 예수 믿으면 모든 사업 성공하고 모든 일 더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땀 흘림이 있습니다. 피 흘림도 있습니다. 눈물 그까짓 얼마든지 흘립니다. 주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자신의 뜻으로 삽니까? 하나님 뜻으로 삽니까? 하나님 뜻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과 의도를 아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삼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삼가 조심하며 힘써 행할 때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행하는 솔로몬입니다. 어려운 일을 행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려운 일을 행하기를 훈련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가운데 훈련케 하시는 정금과 같은 그 모습은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다윗 사랑받았습니다. 요셉 사랑받았습니다. 다니엘 사랑받았습니다. 그냥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훈련받아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도 그 자리를 피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여도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관계와 계기로서 세상의 방식으로 야박하게 살질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들이 범사에 형통했지만 그 형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땀 흘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투가 있을 때 그 위로와 은혜 속에서 힘써 섰던 그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바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목적해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일, 당장 내가 참 신경 쓰이고 또 싫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되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주를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일. 할렐루야. 주를 모셔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엉뚱한 주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 가정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모습 봤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지, 뭐 이렇게 마시는지. 짐을 끌고 가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단체에서 왔는지 가정에서 왔는지 거기에 카트가 준비되어 있어 그 카트 위에 짐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 주가 그걸 어떻게 다 먹지? 링거를 꽂아도 못 꽂겠다 싶을 정도의 양이, 그 주님이 또 이렇게 싸웁니까? 무서운 엄마들 많이 봤습니다. 또 떠다니는 아빠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모셔 살 것인가? 무엇을 채워 살 것인가? 예수님 모셔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 가운데서 그래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될 때 우리 안에 모셔야 될 것은 뭡니까? 나의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그 감정들 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안으시며 품으시며 위로하시는 나의 구원이시고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아니어야 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곧 우리의 가정 어떻게 행복할까요? 우리 집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정말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두려워하거나 또한 놀라지 않을, 그럴 필요가 없는 그 역사 하심으로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시듯 우리에게도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 맞습니다.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길 바라고 정말로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선해야 될 것을 놓치고 혹은 그 일이 되지 않으므로, 그 일을 해야 하므로 그 일을 핑계 삼아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쏙 빼놓고 다른 것만, 그 주변만 하는, 그런 주변 일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가서 사랑해야 합니다. 가서 용서해야 합니다. 가서 헌신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 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쏙 빼놓고 뭐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혹은 교회 봉사를 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려야 할 때 무엇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나의 목적, 나의 소망, 나의 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교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고쳐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범사에 역사하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시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편리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히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이제 일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다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 하다못해 그 주님,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주를 모셔 이만큼 쌓아놓고 살면서 하나님 문제없게 해주세요, 별탈 없게 해주세요, 하다못해 마시면 중독이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마셔서 필름이 끊기면 그 이후로부터 기억을 하지 못하니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이고 아이러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술을 마시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진비 없는 모습으로 이거 마시고 탈 없게 해주세요, 이거 마시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진정 우리는 무엇을?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일 찾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은 뭘까요?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모셔 사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함께 세워지는 일을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책임지시고 또한 명하시며 함께 하사
성취하시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삽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고서 말합시다. 하고서 말합시다. 주의 일을 하며 그 의도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아시죠? 내 중심 아시지요? 라고만 하지 말고 그 중심 가지고 시간 내십시오. 할렐루야. 일을 하십시오.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중심만 알아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10번의 핑계대는 그 작업보다도 한 번의 순종으로 그 일을 하고야 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붓을 들어 칠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붓을 들어 칠하십시오. 해봐야 늡니다. 해야 늡니다. 한가운데 늡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의도와 마음,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역사하시며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중심과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도와 중심을 말하며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고 있었던 참 어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나아지게 하시려고 주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역사하실 그 일의 주인공 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한 걸음 더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행하기까지 10번 그 이상의 핑계와 합리화로 행하지 않을 이유만 찾던 우리가 주님 이제 행하기 원합니다. 하기 원합니다. 나아지는 자들, 주의 몸된 성전으로 교회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행하는 우리의 그 길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노라 말씀하여 주시듯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를 모셔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모신 주의 성전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이 나라, 이 땅, 이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주여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결단하며 순종하며 힘쓰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그 순종으로 그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과 연단 가운데 정금과 같이 온전하여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오늘 우리 요셉과 다니엘처럼 혹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